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24번째 시간으로 연보의 성경적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었고 참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박해로 인한 공경도 심했고 또 지역의 경제 환경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전 세계적으로 기근까지도 덮쳤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소아시아와 유럽 교회들에게서 연보를 모아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4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미 연보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권면의 글을 썼던 것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먼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도 연보에 대해서 권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과 반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이 딱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시금 이 문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까지 전체 말씀이 연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8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연보의 성경적 모델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지난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회복했다, 이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 이야기를 함께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도를 함께 먼저 보려고 그러는데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이 로마에 속해 있던 지역이었고 현재로는 이 그리스 북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염두에 둔 이 마게도냐 교회, 이것은 표시해 둔 빌립보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 이 세 교회를 지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해서 쉬운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도 가난했고 전쟁으로 황폐했고 로마의 약탈을 당하고 있던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구석구석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마게도냐 성도들은 놀랍도록 후하게 베풀고 연보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이 제대로 된 모습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돼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서로 편지를 주고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고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했던 연보의 이 주된 동기는 박애나 인간적 온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거룩하게 하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낳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이 궁핍한 사람들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후하게 베풀고 싶은 그런 희생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많은 것을 베푸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 섬김의 손길을 내미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아멘. 마게도냐 교인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환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 수는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동일한 환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마게도냐 역시 이 식민지 백성으로 받는 그런 극심한 환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자체로도 환란과 시련을 당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로마에 반역하는 집단이다라는 모함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시련들도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빼앗아갈 수는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련에 대한 이 반응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마게도냐 성도들이 이 성도들의 모습이야말로 바울이 말했었던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본분을 드러내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풍성한 연보를 한 것이 넘치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바로 극심한 가난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쳐서 연보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낳았다라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채굴권이나 세목권이나 많은 것들이 로마 제국에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세금이 40%까지도 있었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연보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플로테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 자체가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함을 통하여서 연보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마게도냐는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더 가난한 자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마음, 그런 열정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극심한 가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연보를 해야 한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이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성도의 본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심으로써 우리도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성도의 정체성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연보를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했다라는 것이지요. 연보는 누군가 요청하거나 명령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하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 지나도록 넘치도록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지역은 사실 구제헌금을 할 것이 아니라 구제헌금을 받아야 할 교회였습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어려웠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의
더 어려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쓸 것을 줄이면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3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자원했는데 이제는 간절히 구했다, 요청했다라는 것도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구하다라는 단어는 이 데오마이라는 헬라어인데 간청하다, 애원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간절히 애원했고 간절히 간청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모습을 함께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편해서 왕래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 예루살렘 교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라고 자원했고 간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마음 가운데 우러남으로 이렇게 간청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반응은 바울이 바라던 것 이상이었다라고 5절 초반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물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유롭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물보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최우선 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몸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자신을 전심으로 드렸던 것이고 연보가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행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바로 헌금도 찬송도 아니라 바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바울과 디도와 디모데에게도 주었다라는 사실을 함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먼저 주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자기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역시도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성도들을 본받아서 목회자들의 지시에 복종하리라고 확신했고 디도를 권하여서 이미 너희 가운데서 이미 시작했었던 연보라는 은혜의 일을 함께 성취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예물 모으는 일을 1년 전쯤 시작했던 것으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세 번째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 디도가 갔고 이 바울은 디도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연보를 완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통하여서 또한 디도 역시도 자신의 방문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도 마게도냐 성도들과 이 같은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도 이렇게 함께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의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7절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풍성함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풍성합니까? 먼저 믿음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풍성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또한 지식이 풍성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간절함, 이것은 영적인 열정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바울이 먼저 본을 보였던 자신을 희생하는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이 말씀드렸던 고린도 교인들의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덕목들이 풍성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함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덕목들이 풍성해졌고,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연보를 통해 너희가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8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아멘.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은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하는 연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한다라는 근본 원리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정해진 비율을 바울이 제시했다면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명령 대신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보면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게도냐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촉구하는 것이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을 본받아서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진짜인 것을 알아보는 잣대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증명하듯 연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권유하는 것으로 이 오늘 말씀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신을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사랑의 증거를 통하여서 연보를 하였고 그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분명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조금씩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물질을 나누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것을 조금씩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역시도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이 성경적 모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나눔의 공동체로 올바르게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사랑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시고 마게도냐 성도들처럼 사랑을 전하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시고 삶 가운데 십자가를 드러내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주위에 다른 지체의 연약함과 궁핍을 나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